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요나서의 말씀은 오늘 4장 11절을 마무리해서 끝절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디까지 우리의 일이고 어디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켜보고 감독하고 하는 일까지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 요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 것까지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선포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그것까지만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메시지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는 것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치라, 선포하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의 목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변화까지 우리가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그것은 네 소관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외치는 것까지. 만약에 40일 지난 후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한 요나가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하는 동상이 세워져 영웅이 돼요.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나가 가로챈다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성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다시 살게 되었노라고 영웅이 되고 은인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오베다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베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 오바다가 아닌 그냥 오바다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이후의 삶은 몰라요. 그 에돔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에돔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바다는 몰라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요, 밀양에 아주 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서울에 살면서 그 밀양에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출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모아져 있어요? 그 장로님에게 모아진 거예요. 그것을 느꼈을 때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업체를 버리고 서울로 갔어요. 왜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영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업체까지 버리고. 말씀 선포 후에 열린 그 열매까지 네가 따 먹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가 노려내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나는 40일이 4장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것을 보려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가 하는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떠나야죠. 왜 거기로 머물러 앉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일구고 대형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평생 은퇴 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자기도 누리고 자자손손 대대에 일컫기만 하려고 세습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떠나야죠. 왜 거기에 머물러서 그 초막을 짓고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이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 내지도 말라. 나는 소형 교회니까 세습을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열매를 그 자식 때까지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 내지도 말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또 요령을 부려요. 꼼수를 써요. 변칙을 써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 모양으로 말입니다. 아주 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들 사이에 아름 끼리 인맥을 통해서 그 열매를 그 자식에게 따먹게끔 하는 변칙들이, 꼼수들이 뒷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사가 그 아버지 친구 목사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해서 그 교회를 물려주게끔 하는 등등의 말입니다. 불안당입니다. 피, 땀 흘리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은 불안당입니다. 연화와 같은 못된 놈이에요. 연화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부탁한 것은 일어나 가서 애치라. 거기까지 해. 만약에 그 후에 일어나는 그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누린다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몫이야. 요새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섬긴답시고 몇천 명의 교육자들을 초청을 한다. 세계 유명 설교가들을 초청해서 시간을 함께한다.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 본인이 높아지고 자기 교회가 세계 속에 드러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까? 교회는, 목사는 일어나 가서 애치라 선포하라. 거기까지가 교회 할 일이에요. 목사 할 일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몫이 그 열매까지 따서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나의 박넝쿨 같이 잠시 요나를 그 박넝쿨이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거기까지 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4장 11절 말씀 마지막 절 9절 같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땅히 죽을 자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죽을 자까지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측은지심.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나라를 볼 때, 그 백성을 볼 때 불쌍하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부탁할 때는 1장 2절 같이 저 큰 성은 니느웨,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3장 2절 저 큰 성은 니느웨, 4장 11절에는 뭐예요? 이 큰 성은 니느웨,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닌 이 큰 성,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 곳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큰 성은 니느웨,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그 악독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니네 성을 멸망시키다니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처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무너지게끔 하신다고, 전멸시킨다고 무너지게끔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무너집니까? 하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망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더러운 영이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싹쓸이로 싹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까지 내가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사탄 마귀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베요. 낳지 않아요. 그냥 떼요. 뭐예요? 영아 살인죄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못 키우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사람을 죽여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영아를 전부 다 2살 전부 다 학살을 시켰어. 그러면 그 중에 에스라는 아이도 죽겠지. 애굽의 파라왕의 마음이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아들들 태어나고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아이라도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차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아이들까지 싸그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되는 자가 이 60만 명이, 그러면 20세 이하 되는 사람이 오늘 니느웨 성같이 12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싸그리 그 광야에서 엎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만큼은 살려두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그 머릿속에 다 파 묻어버리시겠다, 다 죽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하 어린 아이들만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네 죄들, 너희 아버지 어미 죄들 때문에 반역한 그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 묻히기까지 40년을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마음은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 가축들, 그 어린 아이들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 너라면은, 네 자식이라 하면은, 네 가족이라 하면은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니? 역지사지 측은지심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네가 만약 네 가족이 네 처자식이라면 그렇게 멸망되기를 바라겠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볼 때마다, 그 무리 따르는 무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니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한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예수님에 드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스스로 보기에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갔다가 사사기의 그 말 메시지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날란트 꽂은 그 종을 주인이 용서했어요. 됐다.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종에게 왜 내 돈 안 갚아? 예수님의 마음은 역지사지 천지심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고치고 자유, 노임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나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꼭꼭 올가 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나무 위에 오르고 올라서 그 나무의 끝까지 올라서 그 햇빛을 전부 다 가려버리는 칡넝쿨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그 칡넝쿨이 감고 그 햇빛을 가리고 마음이 상한 자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의 그에게 뭐 어떻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칡넝쿨같이 가와 올리는 그 사람의 마음, 누가 자유를 주고 누가 노임을 주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는 죄이다 하는 그 정죄함이 없어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칡넝쿨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말입니다. 끊어 없애버려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사탄의 그 마음, 그 전략, 그 계략을 저는 눈치를 챘어요. 사탄은 그 마음을 나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해요. 사탄의 정체가 탄로날 때는요, 파랑을 해요.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요. 사탄의 마음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이 무너져서 다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마음 것처럼 그 영아들 2살 이하의 그 영아들 다 죽여버려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탄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심하고 성낸 하나님 다 무너져서 다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은요, 어떤 사람을 영웅시해요. 우상이 되게끔 해요. 동상이 세워져요. 바라보게끔 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결국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사람이 가로채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해낸 사람은 이 송아지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그 아론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이 될까 봐서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원본도 없어요. 예수님의 쓰신 그 글씨도 없어요. 성경 원본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까지도 없애버리셨어요. 왜요?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 그 돌 위에 십계명 원본 없어요. 그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 쓰던 불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까지 그 불뱀을 집에 보관하면서 은난하게 섬겼더라. 그 불뱀에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불뱀이 나를 치료해주고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대왕이 그 불뱀을 다 부숴서 버렸지 않습니까? 르흐후스담 셋조각일 뿐이야. 다윗의 물맷돌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흔한 돌멩이를 줘서 골리앗과 싸우게 했을까요? 우상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고. 야,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이었다. 하지 않기 위해서 흔한 그 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 시체를 놓고 마귀가 다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시체를 우상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섬기도록 하는 게 마귀의 그 계획, 전략 아닙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온난하게 섬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 둘이 다투어 싸우지 않습니까?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회 안에 자기 모습과 똑같은 크기의 등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어깨 동무를 하고, 이 교회에 창립하신 목사님들하고 동상이 또 세워질 거고, 무덤에 가면 또 그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을 거고, 생전에 무슨 큰 일을 했다고, 무슨 큰 벼슬을 했다고 거기에 또 쓰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죽어서요, 무덤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요나의 고향 가드헤벨에 그 요나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 않습니까? 물고기 큰 물속의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그 요나,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를 살린 영웅하고 그 팻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사는 그 한결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가서 선포하라, 거기까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고 거기에 처박을 짓고 앉아있지 말라, 그곳에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 되면요, 그 교회 떠나야죠. 거기에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열매, 그 일들을 판단하고 인간이 감독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피조물 뿐이고, 단지 도구일 뿐이고, 단지 너는 일꾼일 뿐이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메시지 전한 이후에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네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거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네가 왜 알과 부활할 거나?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해서 비둘기처럼 심부름시킨 그 주인의, 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비둘기의 일은, 그 이후에 일은 내 일이 비둘기의 일이 아니에요. 메시지 들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려고 초박을 짓고 앉아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단지 너는 가서 전하라, 거기까지. 왜 인간이 그거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사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 종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사탄은 저에게,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히고 설켜서 백년까지 살아보세 하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청몽주에게 그 의향을 떠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조선을 한번 세워보세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들을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을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클 그 뒤름치기, 얽혀도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히고 섞여서 백년까지 살아보세 하고 청몽주를 꼬시지 않습니까? 한번 칡렁클같이 얽혀서 살아보셨습니까? 빛도 없고요. 꽉 채워오는 그것을, 쓰라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입속에 쓰디 쓴 그 맛들을 맛보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역지사지 측은지심의 마음입니까? 오직 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면은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늘 흐르는 샘물 같은 측은지심의 마음이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